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기록됐느냐? 구약에서 39권이 기록됐고 신약에서 27권, 그래서 구구셈 하는 식으로 외우려면 3927이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기록됐는데 신약에는 한 사람이 5개를 쓴 것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불러주시는 대로 그 사람은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거기에 자기 의지나 또 자기가 시도하는 계획이 있을 턱이 없어요. 성령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받아서 적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성령의 지시와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겠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이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이, 사람은 죽었어도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은 지금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옛날에 아무개를 통하여 창세기를 모세에게 기록하라 하신 대로 기록한 그 모든 하나님의 깊은 뜻, 창조의 원리,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타락한 역사, 또 구원의 계획, 이런 것들이 쫙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해석은 성령이 풀이하는 해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성경 가르친다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와서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의 계시, 조명, 체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믿어지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본이다. 죄인이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는 유일한 교육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온전케 한다. 영적 소망의 결실을 이루게 한다. 또 땅에 살리시는 날 동안 더 많은 영혼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전도받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기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며, 이것이 곧 성경의 본질적 사명이고 본분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만큼 듣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거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과 천국, 하나님 계시는 나라를 개통시키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 인간은 어떤 이단도 또 다른 사람이 만든 종교도 그런 것을 통하여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타락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빠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놀아나다가 지옥 가게 되는데,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앞제비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 자, 먼저 유대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모세오경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역사서나 시가서나 또 그 외에 대선지, 소선지서를 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시겠는가, 그가 오셔서 어떻게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 얻게 하겠는가, 이것을 미리 약속하신 것이 구약이에요. 그 신약은 뭐냐?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도 한 말씀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또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 또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이라, 12살 때 애굽에서 불러 올릴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도록 전도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며 죽어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갔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 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뭐냐?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소임을,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때에 구약은 예언의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의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러니까 짝이 맞는데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그러니까는 안 믿을 수 없는 건데, 유대인들은 15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많은 선지자들에 의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나 그 분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붙어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실지라도 그분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원래부터 있었던 영이다. 그게 딱 그렇게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 목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양떼가 돼서 들으며 혹 깨달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시려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저는 몇 개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박사학위를 못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다니셨다 해도 요즘 박사학위 2개, 3개 가진 사람들 많아요. 교수라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믿지 않는다, 이게. 왜? 참 미련하게 보인다,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 그 웃기는 얘기라고. 그 자기네들은 현실이 자기가 노력해서 공부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신분에 또 직분을 얻고 그렇게 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뒤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 전공한 그 기술과 학설을 통하여 뒷돈 벌고, 그래서 막 아주 화합한으로 잘 살면 그 죽으면 그만인데, 그 참 바보 같은, 세상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고 교사고 교수고 학자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여기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목자를 통해 성령이 깨우치시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 사람이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고 해도,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을 받는 영감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공부도 못한 내게 예수님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믿어지게까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집중적으로 역사해 주셨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냥 박사학위 10개 가지고 지옥 가는,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빈정대고 세상 지식과 학설, 이론,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행세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참 멀쩡한 바보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 문턱에 들어서면서 아차, 내가 잘못 살았거나 후회해도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들어갈 수밖에. 거기 가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부자가 화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죽어서 지옥 정거장인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불꽃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거기 가서, 그러나 자기 문간에 마당 썰어주고 밥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쳐다보니까 나군이 있고 그 나군에 아브라함이 가 있는데, 그 자기 집 문간에 빌어먹던 거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믿는다 합시고,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갈 목적으로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집도 없고 그냥 그 집에 빌부터 살던 사람이 믿음 하나 지켜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정거정인 나군에 가서 먼저 가신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은 사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믿어집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은, 성령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서 오셨는가? 천국에서 오셨거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즉 죽임당해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 없고, 내가 가면 그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날 금식 기도했던 120명의 신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나는 성격이 상당히 철저하고 까다롭습니다. 뭐 좀 어긋난 것은 못 봐. 가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 대 때리고 잘못을 지적해서 무릎 꿇리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그게 못된 짓이에요? 못된 짓이에요? 그러자니 주먹이 세야겠더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그 무한하신 능력. 나도 뭐 집업 난척하고 똑똑한 척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은 찬송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청운의 꿈 부풀 때엔 나 자신의 지혜 능력 대단한 줄 알았다고.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뭐 열심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가든지 미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 듣고 있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딱 정리해내면 상대방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 인생, 육신이, 세상 조건, 기대와 꿈 다 십자가 밑에 못 박아 버리고 그저 내 인생 허수아비가 돼서 네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붙들어 쓰겠다 하실 때 곤란한데요. 난 아직 젊고 여러 가지 기대와 꿈도 의욕도 한창 부풀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지요 했다가 되게 얻어터졌지. 그래서 뭐 죽음에 아주 직면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이대로 거역하면 네 인생 끝장이고 순종하면 내가 너로 목회도 하게 하고 세계를 날아다니며 선교하는 일로 붙들어 써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더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어 죽을까 봐. 그래서 무릎 꿇고 항복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구나, 저 사람 지금 무슨 짓 하러 어디로 가고 있다, 이것까지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신다. 그것도 한참 하니까는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랬는데 나중엔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주여 내가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모르게 해달라고, 주님만 알고 그 뜻만 받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도 이따금 가다가 꼭 필요할 때는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니까. 근데 표정들이 이상해지네.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세상 공부해가지고 또 뭐 IQ가 높고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뭐 아주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좋다, 천재다, 그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세상 지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번에 니고데모 설교 지난 이 시간인가 언젠가 들었죠. 니고데모 설교했을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의 아주 특출한 학자였습니다. 선생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고. 그래도 그 사람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니까는 예수님과 그 사람하고의 의식 수준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었다 이게요. 그러나 성령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 성령으로 차츰차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깨닫고 감동하시고 체험 주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공부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했는데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체 사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아주 그냥 구원 얻을 가망이 없었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거 거꾸로 역순으로 설명하면은 똑똑한 척 하면서 잘난 척, 지혜 있는 척, 머리 좋은 척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믿어지지도 회개도 신앙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멸망할 대상이다 이게요.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거꾸로 하면 미련해서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게 믿어지게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거부하느냐? 자기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이게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저 마구간에 나셨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가장 참혹한 처형으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들 때 아무 별 볼품 없는 사람, 그리고 로마 법대로 처형당한 사람 이렇게 안다고, 그리고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왜? 지옥길을 재촉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 자,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아무것도 갖춘 게 없었어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길을 쓰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 쓰임 받자고 애를 쓴다. 그럼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게 교회 다니더니 사람 버렸다고, 교회밖에 모른다고, 그런다 이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교회밖에 모른다, 사람 아주 버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성령으로 영감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체험과 감동과 능력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얻고 나서 보니까는 아하, 내가 세상 쪽으로 박사학위 다 가진 사람보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록되기를, 즉 구약에도 신약에도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멸하고 폐한다고 하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가 만들어주는 인간적인 세속적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서는 싹 지워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옛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엄청 읽었어요. 추록으로 막 읽었다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 학문이나 학설이나 이론이나 지혜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그건 그냥 갖다 그냥 내던지고 오로지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 쓰임 받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아시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백지 상태예요.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는 무엇이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어요. 자, 지혜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게 있는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했다고요. 예수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 나의 생명과 지혜와 기술과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총명을 하나님이 싹 지워버린다.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지옥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고 자랑하고 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내 속에 채워놓고 간직하며 자랑도 하고 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자루를 거꾸로 뒤집어 다 쏟아버리고 나라고 하는 빈 그릇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즉 세상 지혜,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걸 하나하나 풀이를 하면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권의 지혜를 말합니다.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또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에 선비가 누구냐. 우리나라는 이시조선 때 한문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비는 무슨 뜻이냐. 유대인들에게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나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 혹은 교법사들을 선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이제 그 헬라 문명은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이해기 꽃을 피우고 먹고 할 일이 없으면 그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학설과 이론을 가지고 상대방의 학설이나 이론을 끄고 굴복시키는 것에 자기가 가장 잘난 척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변사라고 하는 거, 그 변론을 일삼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그 헬라 문명의 지혜, 또 여기 유대인들 중에 교법사나 또 서기관, 또 세계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변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완전히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건 참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길을 재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 여러분들이 전도지 가지고 요즘은 마실 거 먹을 거 줘가면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읍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얻어 마시기도 하고 선물도 받으면서 그냥 전도지는 그냥 내던지고 간다.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옥길을 계속 고집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사람이고 또 누구를 내가 전도해서 결신자가 되게 하실 대상인지 나는 모른다 이게. 그러나 열심히 나가서 하는 게 아주 길을 쓰고 해야 돼.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먹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나 보다. 뭐 할 일 없으면 집에 들어누워 낮잠이나 자지. 길 가는 사람, 바쁜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빈정된다고. 그 사람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받은 구원 얻은 성도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 다니며 열심히 전도해라. 그 중에 택한 백성은 성령이 감동하시어서 등록하게 하시고 그 사람도 교회 와서 깨닫고 회개해서 구원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 유대인들에게 거리낀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도 몰라보는 아주 미련하고 무지막지한 엉터리 신앙이면서도 하나님이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로마를 망하게 하고 자기네들을 해방과 독립국가로 잘 살게 해 줄 것이라는, 즉 해방자, 독립시킬 이 정치적 지도자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80~90%가 가짜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대화하는 게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뻔질나게 드나들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원래에도 참석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몸살 알아가면서도 거기에 얽매이고 빠져든다. 그 사람이 무슨 천국 가겠는가? 아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에게 해방자, 독립시켜서 잘 살게 해주실 정치적 메시아를 보내주시라고 애타게 소원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해야 하는 죄값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 자신도 뭐 아직까지 잘난 척 똑똑한 척 학벌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분 가지고 그걸로 행세하려고 드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자,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었습니까? 그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었던 사람을 살렸다. 또 에스겔은 마른 뼈들로 큰 군대를 일으켰다. 뭐 이런 거 완전히 이게 표적이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그때 예수님 때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이다. 이것도 표적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워오신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의 상반되는 욕구가 뭐냐?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도구심을 애타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라, 그것입니다. 그만큼 이적 기사를 처음 했죠.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기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온갖 이적 기사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아니 믿을 수 없도록 충분히 이적 기사로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안 됐죠. 이 마태복음 11장의 20절서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적 기사를 가장 많이 베푼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저주하신다. 이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이름이 아니고 땅 이름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땅 이름이에요. 또 화 있을진저 베세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삼배 옷을 입고 제 뜸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할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다 이거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지만 믿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이어야 한다. 또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 기사를, 성은교회도 이적 기사가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이적 기사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는데 표적을 주셨어요. 왜 표적을 주셨냐? 믿을 만한 목적으로 체험도 감동도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믿음들은 죽을 병 고침받은 사람이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한 눈물도 흘리고 난 이제 덤으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더니 한 서너 달 지나고 나서 어디 좀 신방하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으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좀 곤란하다 이게. 그러면 사흘 뒤에 갈 수 있겠느냐고.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러더니 망하더라고. 망해. 성은교회 다녔다가 중간에 없어졌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인간의 간사한 마음, 너무나 교활하고 가정되구나.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참 안 됐다. 저렇게 하고 무슨 저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라. 아주 무한한 능력의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쳐부시고 자기네들을 해방 독립시켜서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를 허황되게 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가정스럽고 엉터리로 살면서 신앙도 극히 형식적이고 그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참 차마 보실 수 없도록 역겹게 그렇게 살면서 정치적 메시아는 기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구간이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눈에 걸리지도 않는다. 이게 그게 예수 이단, 그 예수는 볼품도 없고 그 사람은 유대인 학자들, 율법 학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볼 때 그 예수는 그 생각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그리끼는 것이. 그리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왜 한창 때 나이에 십자가 형태를 못 박혀 죽어야 왜 그렇게 살다 죽는가? 참 예수님 보고 미련하다고. 그 생기긴 멀쩡한데 왜 그렇게 죽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가졌지만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그냥 교회 일에 관심도 없어요. 뭐 선교하는 일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 목자가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세계를 다니며 참 피를 토하듯이 불을 토하듯 외치는데 그 전도 없다 이게. 왜 그러냐? 자기도 천국 갈 생각이 없는데 누구 보고 천국 가자 할 입장이 되겠는가? 그렇다 이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 근데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또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이 더 끓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빌라도 앞에서 순수한 유대인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아예 그냥 소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기는 자기네들이 모함해서 죽였는데 그게 끓이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자, 이제는 유대인이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또는 전혀 구약 성경을 몰랐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진리의 교회로 불러들여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불가항력적 은혜에 굴복시키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회개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거듭난다 이게. 옛사람 죄만 짓던 아무개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을 따라 살던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는가, 즉 택하심을 입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보십시다. 거기 21절부터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어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아들의 소원, 즉 예수님의 소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알아들어요? 요거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 유대인이든 이제는 세계 모든 이방인이라도 좋아. 옛날에 노아 홍수 때 저주받았던 아프리카 흑인들까지라도 이제 열심히 가서 선교한다고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믿어지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유대인들이라고 특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We tried mission all nations.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데 전 모든 국가들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We try mission to all nations. 그러니까 to all nations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